새해 첫날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5절로 19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1면입니다. 291면 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천민의 딸이 양반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너무 예뻐서 양반의 아들이 이 천민의 딸을 흠모하고 사랑해서 막무가내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서 천민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양반집 예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딸은 시집 가기 전에 큰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양반집의 예법을 몰라서 걱정이라고 전전긍긍하니까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가르쳐 주기를 걱정 없다. 그래서 양반집이래야 별거 아니고 그저 말끝마다 님자만 붙이면 된다. 님자만 붙이면 된다. 시아버님, 어머님, 뭐시 님자 님 이렇게 붙이면 간단하다. 간단하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집을 갔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시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문지방을 베개하고 낮잠을 잡니다. 밥상을 들고 들어가면서 이 며느리는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시아버님, 여기까지는 잘 됐습니다. 밥상님 들어갑니다. 대가리님 치우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고 인격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바뀌었다고 언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새 사람, 그래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안소니 드 멜로의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신경과민입니다. 불안과 우울증과 의기소침과 그리고 만사의 신경질적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말에도 실수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대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충고도 했습니다. 좀 더 달라져야겠네. 제일 친한 친구도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대로는 안 돼. 달라져야지, 변화되어야 할 걸세 라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노력했습니다. 맹세하고 결심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쓸데없었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나는 왜 이래야 되나? 자신에게 대하여 혹은 이웃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이 신경질적인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보게,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말게. 그대로 사는 것이 좋고 나는 자네 그런 모습이 좋아. 그런 모습이 그대로 좋으니까 절대로 변화되려고 생각하지 말게나. 이 소리가 마치 감미로운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런 말은 생전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 친구와 친구 되어서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지냈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 친구를 만난 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가슴을 열고 사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소중해집니다. 귀한 분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소중해지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자신에게 변화가 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억지로 변화하기 위해서 맹세하고 서약하고 결심하고 그만합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귀한 분을 만나고 귀한 분과 사귀고 귀한 분과 교감하면 어느 사이에 내가 서서히 희한하게 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확실한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를 만납니다. 딱 한 번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변화라는 것은 자세히 분석해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형상적 변화가 있습니다. 내용엔 변화가 없고 그 외모만 변하는 것입니다. 혹은 생활 양식만 변하는 그런 변화는 진정한 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진화론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등동물로부터 고등동물로 변화되어 간다. 이거 진화론적 차원에서의 오는 진화적 변화입니다. 또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드는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생활 양식은 똑같습니다만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뀔 때 목적으로부터 그 생활 전체가 변화합니다. 변화가 옵니다. 목적으로부터 오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좋은 목적, 고상한 목적을 세울 때 나도 모르게 내 생활 전체의 변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아닙니다. 참 변화는 창조적 변화입니다. 마라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적 변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 의하여 내게 오는 변화, 무에서 유로 가는 이런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이란 창조물이란 뜻입니다. 창조된 바, 그것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3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낡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적 변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낡은 것에서부터 오는 새 것,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낡은 것의 최선, the best, 최선으로부터 오는 개선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낡은 것 중에 그래도 좀 나은 거, 좀 더 좀 새로운 거, 그것을 좀 살려보자고 합니다만은 낡은 것의 최선으로부터 오는 개선은 아닙니다. 그러면 참 변화는 무엇이냐? 옛 것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옛 것이 죽어요. 옛날 생각이 죽어요. 옛날 가치관이 죽어요. 옛날에 살던 세계관, 그 많은 노력과 결심 다 죽어버려. 그리고 무덤에 묻어버릴 때 거기서부터 오는,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에서 출발하는 그 변화가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수정해서 고쳐서 새 사람 만드는 거,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나아가고,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옛사람 깨끗하게 죽어야 새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을 직접 만난 일이 있습니다.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하던 그 말씀, 생동안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여름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몇 산자 뱃돌이를 걸머쥐고, 그때는 다 걸어 다닐 때니까 걸어서 이렇게 부흥회 장소로 가고 있는데 땀이 나고 덥고 하지만은 그래도 참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 언덕을 올라가서 저 끝에 올라가서 옷을 벗어놓고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쏘이면서 시원하게 잠깐 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웬 젊은 사람 하나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면서 올라와서 딱 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자마자 턱 쳐다보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딱 하고 때리는 거예요. 물론 산을 올라가는 사람의 승부욕이가 있겠지만, 약속한 것도 아니고 경쟁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모하게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김익두 목사님이 키가 큽니다. 신천장의 왕년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매를 맞았습니다.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해도 그래서 맞았습니다. 전혀 대항을 하지 않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때리던 사람도 지쳐가지고 마지막에 숨을 몰아쉬면서 씩 하고 있더랍니다. 그때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저도 김익두 목사님하고 한번 악수를 해봤습니다만 손이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인지 딱 잡으니까 그다고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김익두야. 깜짝 놀랐어. 나 이젠 죽었다 생각하고 발발발발 떨고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김익두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자네는 여기서 죽었어 그냥.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덕에 내가 살아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아,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깨끗하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저도 사는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깨끗하게 죽었느냐가 문제죠.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성자가 돼가지고 광년에 아주 방탕하던 사람인데 이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옛날 살던 마을 그 장녀거리를 지나가게 됐대요. 옛날에 알던 장녀들이 따라 나오면서 아이고 어거스틴 오랜만에 그만 어디 갔다 지금 온 거야? 그리고 반갑다고들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가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았구만. 그 어거스틴은 죽은 지 오래서 그 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그 거리를 지나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옛 가치관, 옛사람, 옛날에 가졌던 목적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죽으면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는 조금 중요한 방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는 허무주의입니다. 무슨 관이 매일 해봐야 소용없다. 결심해도 소용없고 맹세해도 소용없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 쓸데없다. 허무하다. 이런 허무주의로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일부터라는 겁니다. 결심은 하긴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점진주의입니다. 그저 고쳐보고 변화되더라도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나씩 변화가 되게 되면 좋겠다. 이 점진주의적인 것이 있거든요. 이것 또한 쓸데없는 짓이에요. 제일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경험적 점진주의입니다. 다 해보아서, 결심해보아서 안 돼. 내가 노력해보아서 안 돼. 내 일생 해보아서 경험상으로 그런데 안 돼. 그런 거로 오늘도 내일도 결심할 필요도 없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변화에 대한 장애물, 이 장애를 잘 넘어서야 됩니다. 일생 안 된 일 오늘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십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창조적 변화입니다. 내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함으로, 끊게 함으로 끊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자세히 보고 또 깊이 읽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엔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 버런처럼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거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속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내 십자가가 있음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벌써 죽었어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감각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탄식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목적, 동력, 가치관 다 새 것입니다. 다 새 것이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죽는 것이 아니다. 벌써 죽었다. 오늘 내일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결심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벌써 죽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뿐이야.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나는 벌써 죽었어요. 그 죽은 바를 오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 좀 깊이 읽어야 됩니다. 새 것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닙니다.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쳐다보면 나는 벌써 죽은 사람입니다.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와 함께 나는 벌써 죽었고,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벌써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적, 새로운 방법, 오직 주의 말씀과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사는 그런 생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하는 것을 확인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가 옛사람은 죽었다. 죽은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어야 새해가 새해되는 것입니다. 카렌다가 한 장 넘어갔다고 새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심령이 새로워질 때 새날이 되고 새해가 되고 하루하루 새로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수선한 세대를 무사히 1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새해를 맞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새해를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기적입니다. 창조적 능력에 의하여 여기까지 이끌려 왔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사 이제는 새 사람 됨을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소. 새 사람 새 신분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목적으로 새해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